샬롬 반갑습니다. 9월 28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그 사랑 찬양 부르십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갑을 열어 섬기게 하소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갑을 열어 섬기게 하소서. 바울 사도는 자족하는 가운데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자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인 이상 혼자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동력과 도움에 대하여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 14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그러나 고맙게도 여러분은 나와 고생을 같이 해 주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했지요. 고생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고맙습니다. 고생 같이 함이 참된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는 어려움이 많았지요. 지금도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15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에 대하여 아무도 돕지 않았을 때 빌립보 공동체가 도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성공했을 때는 주위에 사람이 많죠. 실패했을 때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림자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지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데 그 세상의 원리를 깨뜨리고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딱 찾아와서 도와줄 때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지요. 16절, 18절을 보면 빌립보 공동체는 여러 번 바울 사도를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런데 19절, 바울 사도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길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빌립보 공동체가 쓰고 남을 만큼 경제적으로 풍성했겠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바울 사도를 도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찐 도움이고 참 사랑입니다. 필요 없는 것,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마음, 태도, 행동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18절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을 바울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향기로운 제물이란 희생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희생제물. 바울 사도를 도운 물질적인 도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희생한 도움이었고 그 도움으로 사역자를 도왔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위한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희생한 도움으로서의 끝판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결국 빌립보 공동체의 헌신을 그리스도의 헌신에까지 끌어올려 지금 바울 사도는 극찬하고 있는 것이지요. 칭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 말씀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풍성하다는 원어는 플레오나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자가 붙는다, 이익이 붙는다라는 전형적인 상업적 용어, 상업 용어입니다. 저금해서 붙는 이자, 투자해서 받는 이익 등을 의미하는 것이 플레오나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길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물질적 헌신을 한마디로 영적 투자로 본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에 함께한 사람들, 복음 사역자를 물질로 도운 사람들, 그것은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헌금이 됩니다. 영적인 투자가 됩니다. 19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로 이런 결과를 낳는 투자입니다. 바로 그런 투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19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헌신을 갚아주시되 그 풍성함을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이익을 붙여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은 반드시 풍성하게 채우심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에 우리 교회 오시어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의 유명한 표현을 떠올립니다. 참 믿음은 뭐가 회개하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바로 지갑이지요. 참 믿음은 지갑이 회개하고 지갑을 여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런 명령입니다. 내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복음을 위해 지갑을 여십시다.
그리할 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으로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금성의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